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활절기를 맞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의 환경 속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잘 정돈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생명을 끊어내는 악한 기운들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대지에 여러 가지 꽃이 피고 또 새로운 생명이 움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교회마다, 가정과 사회와 전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둘러앉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자리마다 장소마다 임재하시며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2020년 부활절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울음이 웃음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백운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해보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했는데 왜 두 가지를 대답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고 부활은 십자가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0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고민 끝에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활절인데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부활난도 나누어 먹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도 듣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부활절의 핵심은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나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큰 행사 치르듯 분주하게 치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 모든 시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개선된 정도가 아닙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1세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삶의 변화, 삶의 달라짐은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삶의 변화, 또 삶의 달라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1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는 같이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오셨었다고 막 난리치며 말을 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못 믿겠단 말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반문입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내가 예수님의 손, 그곳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쑥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의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 8해 정도가 지난 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그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네 손가락 집어넣어 보렴. 내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렴. 그러자 도마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었던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이 도마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도마. 그때부터 도마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도마처럼 의심 속에 부활절을 맞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회의적인 생각 속에 끌려다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도마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백운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하나같이 두려워 떨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하루하루를 절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자 그들에게는 조금의 자신감, 조금의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벌벌 떨며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며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들이 더 이상 로마 군병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다. 어디 코로나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형편에 맞는 두려움의 요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선포를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환난을 만났지만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할 수 있다고,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생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며 평안 속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또 우리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이 또 소개하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키워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슬픔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도 늘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자들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 슬픔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수습합니다. 그리고 피로 젖은 주님의 몸을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 장례를 직접 치릅니다. 장례를 돕는 분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장례를 직접 치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다시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어리둥절하다 말고 이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마리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소에 마리아를 향해 불러주시던 인자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는 삶이 변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슬픔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슬픔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여인이 됩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괴로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희락과 기쁨이 가득 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울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꼭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우리의 중심 보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쉽지 않은 인내의 시간을 당분간 조금 더 보내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 승리하는,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 정신과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겁쟁이와 같이 힘없는 나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목적헌금이나 혹은 주일헌금으로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잘 관리되고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잘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백운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박해서 다시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또
이제 인원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광고하고 안내해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희락 일속에 이화영 권사님께서 급성 폐렴이 오셔서 병원에 가서 그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호전되지 않아 어제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인 관계로 조문을 단체로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께서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사속의 이혜리, 김도농 성도님 가정, 특별히 이남손교회의 이성호 권사님의 큰딸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419 사거리 근처에 강아지 수제 간식점 스낵몽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준 청년이 4월 16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우리 백운의 또 믿음의 아들 잘 훈련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